할렐루야. 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수요일, 그것도 비 오는 수요일에 저녁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만일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다시 오실지 하나님만 아시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 때와 시는 알려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주님께서 오실 때는 이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오지 않으실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두는 늘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시는, 참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분이다 생각하며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잔잔히 또 강하게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나성 영락교회를 섬겼을 때 그 일대 목사님이 그 이민교회의 참 대부 같은 어르신인 김계용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 수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 여러분, 어릴 적에는 우리 앞마당에, 조그만 앞마당이라도 이렇게 빨래를 널어두지 않았습니까? 그 빨래를 쭉 널어두면 중간쯤 가서 쭉 쳐져요.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장대 하나를 가지고 가서 그 빨래 축 쳐진 중간을 착 받쳐 올립니다. 주일에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말씀대로 살아보리라고 다짐도 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한 3일쯤 지나니까 은혜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로 높이 다시 한번 그 가운데를 높이 세우듯이 수요 예배가 성도에게는 참으로 이렇게 일주일의 삶의 한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기도의 제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다. 여러분, 평소에도 이 수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자꾸 처지는 내 마음, 세상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게 되는 내 마음을 딱 다잡아서 믿음의 장대를 높이 세우는 시간, 이 수요일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변화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깊은 곳에 우리 박강민 목사님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인사의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그 깊은 어두움에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지요. 어둠이 빛으로, 흑암이 빛으로, 깊은 절망과 공허와 혼돈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 창조의 역사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맹물이었던 그 물을 아주 맛있는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변화가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핵심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말씀에는 아주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 사람이 일어났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일어났다. 죽은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가 다시 일어났다. 성전 문 밖에 버려진 인생 같았는데 그가 다시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찬양했다. 그럼 이 사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요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유명한 지체장애인
구걸하며 사는 거지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신 그분을 만나서 변화되셨습니까? 그 이전과 그 예수님 만난 이후가 확실히 구분될 정도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가 지금도 뒤로 가는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 가는 변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로 계속 내 삶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죽었던 인생, 절망 가운데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인생이 일어나 성전 안으로 들어간 이 극적인 변화를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요소들을 통해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사람의 변화를 만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는 것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 어제도 기도했고 그저께도 기도했어요. 늘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 습관을 좇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도 오후 3시에 거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어와서 마치 짐짝처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어제 9시 기도 시간이 사람들이 복잡하게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거기 한 구퉁이에 미문 앞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 구걸하여 먹고 사는 이 거지가 짐짝처럼 버려져 있어요. 이 풍경은 똑같아요. 어제도 오늘도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어디서부터, 변화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3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3절, 4절, 5절에 보고, 보라, 주목하여, 바라보다. 우리말로도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데 헬라어로는 아주 분명하게 이 네 단어를 각기 다른 단어로 사용해서 점점 이 보는 것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그런데 지금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구걸하려고.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멍하니 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멍하니 누가 나 좀 구걸해 주지 않나 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을 특별히 주목하여 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오가는 사람들 중에 구걸을 바라며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see, 그냥 see. 그런데 여기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합니다. 지금 거지는 그냥 멍한 눈으로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이 거지 앞에 멈춰 서서 그 거지를 향하여
주목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look at 이에요. look이라는 동사는 항상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어저께도 구시기도 시간, 그저께도 구시기도 시간에 매일 올라가는 그 길인데 오늘은 지금 이 거지 앞에 멈춰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해서 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냥 멍하니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냥 우리를 구걸하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로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우리를 제대로 쳐다보라. 집중하여 보라.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구별하기 위해서 pay attention 이런 거예요. 주목! 여기 주목! 이런 뜻이죠. 우리를 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보라입니다. 오늘 찬양 때도 놀랍게 우리를 보라. 오늘 설교의 주제를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를 보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라. 우리는 볼품없고 연약하지만 내 믿음 별것 아니지만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보라.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쳐다보다. 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꽉 붙잡다, 붙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눈을 이제 멍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듯이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봤다는 것이. 그런데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아직 여전히 그가 구하는 것은 오늘 하루 나를 살게 할 돈입니다. 작은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힘없는 눈을 들어서 우리를 보라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변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의 시선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이 거지의 눈과 눈이 지금 마주치는 순간 여기에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누구를 집중하여 온 주의를 기울여 몰두하여 바라보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아주 작은 것은 보지 못합니다. 세균, 바이러스 보지 못해요. 그래서 특수한 현미경을 통해서만 그 작은 것을 실체를 확인할 수 있지. 또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보고 사는 것 같지만, 정확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매우 큰 것들은 또한 보지 못합니다. 저 멀리 있는 별들을 여러분 우리의 육안으로 보기 어렵죠. 그래서 특수 망원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봐야지 믿겠다,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 하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것도 아주 큰 것도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시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가던 구시기도 시간 매일 앉아있던 그 거지를 주목하여 멈춰서서 집중하여 바라볼 때 오늘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에, 여러분, 골리앗은 큰 거대한 거인이죠. 그 앞에 사울 왕도, 유명한 용맹한 장수들도 꼼짝하지 못하고 골리앗 앞에 나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들 심부름 왔던 목동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거룩한 분노를 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나가서 그와 싸우는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다윗이 나서잖아요. 사울이 그에게 그의 군복과 갑옷을 입혀주지만 걸리적거려서 그걸 다 던져버리고 늘 손에 익숙했던 물맷돌 딱 들고 골리앗과 맞짱 뜨러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다윗의 눈, 다윗의 시선으로는 골리앗을 거대한 장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물리쳤던 개 한 마리 정도로, 늑대 한 마리 정도로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는 믿음도 있고 용기도 있고 은혜도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내 시선을 맞추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용기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무엇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 계신데,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장수들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골리앗밖에 보이지 않아요. 너무 커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것입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보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볼 때 어마어마하게 큰 그를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보는 싸움에서 다윗은 승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무장하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처럼 커 보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내 눈앞을 딱 가로막으면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릴 만큼. 여러분, 성도 믿음의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골리앗같이 큰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와 갈등의 문제, 그게 딱 내 눈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시선, 보는 싸움이다. 믿음은 보는 싸움이다. 누구를 먼저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느냐?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심으로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원리가 말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가장 똑똑한 지파에서 가장 민첩하고 눈이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똑똑한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뽑았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가나안 땅을 먼저 40일 정탐하게 하죠. 두루두루 살피고 잘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회중들을 모여두고 보고회를 하는데 대다수인 10명의 사람들, 여러분, 이 10명의 사람들 이름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혹시 아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도 잘 모를 기억이 안 될걸요? 분명히 그들은 지도자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된 이름들인데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10사람들은 잘 보고 왔어요. 똑같은 것을 12명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눈, 믿음의 눈이 아닌 그냥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만 봤습니다. 과학의 눈, 여러분 같으면 사회학의 눈, 인문학의 눈, 하나님이 없는 그 눈으로만 봤어요. 잘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보고하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거인 자손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고 강력한 초롱성을 쌓아두고 있으니 우리가 만일 그곳에 가면 우리는 저들에 비교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꼭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보는 싸움. 그러니 마음이 근심하고 낙담이 되는 것입니다.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 만일 거기에 올라가면 다 죽는다. 우리 자녀들 저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우린 다 죽는다. 그렇게 보니, 그렇게 보이고 그대로 믿어 그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죠.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 아주 소수였지만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니, 믿음의 눈으로 보니 그 땅을 보호하는 신들은 다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함께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능히 취하게 하시리라. 믿음으로 보니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땅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를 듣고 따라간 것이 아니었지요. 모두 다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이 휩쓸려 온 회중이 밤새도록 울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불러냈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죽겠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죽는다. 실제로 죽는다 했던
모든 1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리고 2세대 광야에 태어난 만나를 먹고 자란 이 자녀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불신앙과 신앙의 기로에서 늘 방황하고 선택합니다. 거기 첫 번째 싸움은 보는 싸움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며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것을 사람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군대에 있다가 휴가를 딱 나오니까요, 그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제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누구가 많이 보였을까요?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군인이 되어 보니까 이전에도 군인들은, 휴가 나온 군인들 많았을 텐데 보이지가 않았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휴가 나와 보니 저와 같이 군복 입고 다니는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누가 제일 많이 보일까요? 임산부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없었습니까? 있었죠. 제가 보지 못했어요. 관심을 두지 않으니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방황하고 있거나, 혹시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했거나 실패했거나, 아직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거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오늘 40년째 일어나지 못하는 거지와도 같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시선이 바뀌어서 믿음으로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거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거지가 지금 바라보기는 보는데 무엇 때문에 봤다고요? 무엇을 좀 얻을까? 하루 나를 연명해 줄 그 물질, 그것을 구하며 바라본 것입니다. 자, 거기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이게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없는 것은 무엇이었죠?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은 뭐죠?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고 손 내미는 건 뭐죠? 은과 금이에요. 근데 그 은과 금은 없어요.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확실히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재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 전까지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불안에 떨면서 낙심하여 고향에 가서 다시 어분화되자,
고기나 잡자, 실패자가 돼서 다 그렇게 갔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인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실제로 제자들의 삶에 들어와 임재합니다. 변화된 거죠. 이제 은과 금은 비록 없지만 내게 확실히 있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잠시 생각해 볼 때에 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없는 것을 향할 때가 많아요. 없는 것 생각하면 늘 부족하게 느끼죠.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죠. 저 사람은 있는데 왜 우리는 없지? 초등학교 동창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때는 비리비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남편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달라졌어?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가 없어져요. 기쁨과 만족이 사라져요. 없는 것에 집중하면 만족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는 것에 집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감사하게 돼요. 내게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것, 이미 있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감사가 있어요. 여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은 주로 없는 것에 주목하십니까? 있는 것에 주목하십니까? 본성대로는 자꾸 없는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는 있는데 우리는 없는 거, 자꾸 이런 데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있는 것에 주목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내 손에 이미 있는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 주신 것, 이것을 잘 누리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80세가 된 노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요. 저 백성을 건져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꾸 없는 것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80이에요. 다 늙었어요. 하나님, 저는 40년 동안 미디안 이 광야 생활하면서 사람 만나서 말 한 번, 대화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도 잘 하지 못해요. 말도 어눌하고 말하는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것에 주목하면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요? 지금 안 됩니다. 못해요.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양을 칠 때 늘 붙들고 다녔던 익숙한 손때 묻은 초라한 지팡이가 있잖아요. 지팡이입니다. 그거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잖아요. 다시 집어봐라. 집었더니 지팡이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손에 이미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게 없는 것 말고 네게 있는 것, 그것만 순종하고 꽉 붙들고 나와 함께 할 때에 그것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놀라운 지팡이가 될 것이다.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놀라운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지는 베세다 광야의 들녘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적인데요. 하늘의 표적인데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배가 고파 허기져 있는데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200데나리온 넘게 드는 비용을 감당할 방법은 없고 빨리 해산시켜서 각자 집으로 가서 허기진 배를 그래도 먹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적인 생각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그때 안드레가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쭉 살펴보다가 한 어린아이가 아주 가난한 어린아이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할 때 물고기는 이 압살리온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사람들이 먹지 않아서 그냥 버린 고기를 가져다가 소금으로 좀 쟁여서 이렇게 요기로 먹는 그런 일종의 간식이요 도시락이었어요. 최하층민이 먹는 그런 고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에서 엄마 따라왔든지 누구 따라왔든지 휩쓸려서 도시락 하나 들고 따라온 이 소년이 이 도시락 하나를 내어놓을 때 예수님, 여기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 주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죠.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누고 나누어 배불리 먹어도 넘쳐나는 12광주리가 더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인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너무 작은 것이고 턱없이 부족해 보이고 참 연약해 보여도 너희에게 이미 주신 것,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작은 것,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의 손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때로 연약해 보입니다. 부족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내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모세처럼, 제자들처럼 자꾸 거부합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난 이것도 없어,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아니, 주님은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은사, 바로 그것으로 주님을 위해 드릴 때 주님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우리를 보라 당당히 외치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이것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대목을 보면서 한탄했습니다.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인데요. 베드로는 초대교회는 정말 은과 금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분명히 있었다. 그분을 붙잡았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은과 금은 넘쳐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은과 금이 오히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지 못하는, 붙잡지 못하는, 그분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은과 금을 더 의지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되지 않았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은과 금이 없었기에 오직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으니 그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거지는 고작 하루 나를 먹여줄 양식을 구한 것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나누어 준 것은 그의 인생을 건져낸 놀라운 축복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건져낸 놀라운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할 때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1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 익숙한 본문인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성전입니다. 6번이나 성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 예수님 이전 시대, 구약시대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 성전이라는 기둥이고 율법이라는 기둥이에요. 구약시대는 이 성전과 율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전이었고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성전은 있지만 이 거지는 성전 밖에만 머물러 있던 인생이죠. 성전 밖에 늘 짐짝처럼 물건처럼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도 이 인생을 한 번도 저 성전 안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이 성전 문 앞에 있는데 특별히 미문 앞에 놓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미문, 영어로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야말로 이 예루살렘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 높이가 한 23m가 되는 청동과 은금으로 이중벽으로 만든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니가노르라고도 불리는 이 문, 여러분 이것은 이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 문을 통과해서 여인의 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는 이방인들도까지 들어올 수 있는 수많은 유대인 여성, 남성들도 오고 가는 가장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 이게 미문 앞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지가 구걸하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지요.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구제 생활, 금식 생활,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시 기도 시간에 습관을 좇아 기도하러 가는 이 거룩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들어가고 특별히 나오면서 그 앞에 있는 거지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방법이었어요.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야. 이걸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 문 바깥에 있는 거지에게 동전을 쫙 뿌려주면서 그것으로 내 의의를, 믿음을 드러내고 다녔던 사람이죠. 유대교의 이 율법과 성전은 있었지만 구원받아야 될 영혼은 성전 문 밖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섰습니다. 그를 주목했습니다. 시선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너 은금을 구하지만 우리에겐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가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어디 팔이나 다리가 다쳐서 오랫동안 깁스를 하고 있다가 처음 열게 되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발을 다시 딛게 되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내 몸 같지가 않잖아요.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처음 지금 발을 딛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정상적인 자연적인 과정이라면 그러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곧 즉시 힘을 얻고 이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서서 걷고 뛰며, 이건 말이 되죠. 서고 걷고 뛰고 이래야 말이 되는데 이건 뭐라 그럽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마치 용수철이 솟아오르듯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처음 걸어보는 사람이 마치 깡충깡충 뛰는 선수처럼 뛰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뛰어 걷고 서서 이 사람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8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비로소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성전 문 밖에서 찬송 소리를 들었던 인생, 그러나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그 찬송에 동참하지 못했던 인생,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삐 오고 가면서 자신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구걸하며 먹고 살았던 그 인생이 지금 걷고 뛰며 자기 집으로 간 게 아니고, 친구들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향락을 즐기러 간 것이 아니라, 저 성전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고대했던 마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와 함께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막이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탄생되지요. 요한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탄생되지요. 그리고 바로 3장, 여기서 성령의 시대, 진정한 옛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의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신교회가 성전 문 밖에 어슬렁거리지만 한 번도 들어와 보지 못하는 인생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멈춰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서 함께 이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교회, 예수님만을 붙들고 자랑하는 교회, 오늘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믿음으로 변화된 것도
그 거지를 주목하게 된 것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게 된 것도, 그를 붙잡아 일으킬 때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이 모든 사건의 원동력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했던 성령님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네 신분이 바뀌었다. 존재가 바뀌었다. 사명이 바뀌었다. 그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드나미스, 권능처럼,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으로 너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 어제까지 구시 기도 시간에 똑같이 올라가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를 주목하여 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이 성령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부지런히 뛰어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거지의 시선과 마주치고 그의 손이 그 거지의 손을 붙잡아 맞잡아주고 일으켜 세울 때, 여러분, 거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이 거지와 같은 인생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알지 못했을 때 그랬던 인생을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은금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로 섬기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보는 것이 달라지고 내 손과 발을 움직여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주님을 붙들고 잃어버린 한 영혼, 죽어가는 한 영혼, 성전 문 밖에 버려진 한 영혼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사들도 너무나 힘듭니다. 학생들도 힘듭니다. 부모님들도 힘듭니다. 다 지치고 곤고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려서 여러분 얼마나 이 묻지마 범죄라 같은 정말 끔찍한 범죄들이 이제 눈으로 매일매일 펼쳐지는 세상 아닙니까? 그것은 그만큼 아픈 사람이 많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들이 많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신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전 문 밖에 버려진 것 같은 그 수많은 영혼들을 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춰서기를 바랍니다. 붙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것은 결코 우리 자신을 보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보라.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때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분만을 드러낼 때 우리는 결코 주눅들거나 위축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라 하는 이 고백, 이 선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성령을 보라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라,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외치며 그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 우리를 바라볼 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인생들, 참으로 변화되는 인생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